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심인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 우편물이 하나가 왔어요. 우편물에 그냥 저희 교회 주소만 적히고 담임 목사님 규하 이라고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작은 소책자 하나하고 그 그거를 안내하는 그 종이 한 장이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감동적인 설교 한 편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하나 딱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있는 그 소책자에는 주일 설교 2편, 수요일하고 금요일 설교 4편, 새벽 설교 14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 책은 한 지역에 한 분만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고 1년 회비가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더니 딱 그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이래서 보통 이렇게 작은 교회 혼자 목회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아니 한 주에 그렇게 다 하면 10편의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주면 20편인데 그 20편의 설교가 그 책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원고가 다 들어 있고, 그것도 나름 주일 설교는 주제 설교로,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올 때는 강해 설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4만 원 내면,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매 늦지 않게 설교가 이렇게 배달돼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솔깃했을까요? 솔깃했습니다. 솔깃하죠,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한 지역에는 회원이 한 명만 받는다잖아요. 주변에는 배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 잘 안 알려질 거라, 요즘 인터넷 세대라 좀 시대라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사실 물리적으로 볼 때 한 주에 10편의 설교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저희는 아니지만 저는 한 편 갖고도 굉장히 힘들어하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설교를 계속 내 간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솔깃할 법도 한데, 어, 제, 이거 제가 요거 갖고 설교해도 됩니까? 안 될 것 같죠.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물론 안 할 거긴 한데,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 설교 내용을 봤는데 이 설교가 제가 연구하고 그렇게 고심해서 만든 설교보다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훨씬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목회자는, 그러니까 설교가는 좋은 설교를 성도들한테 전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기 전문가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교를 잘 만들어서 나에게 공급해 준다면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내가 한 설교보다 이 설교가 더 퀄리티적으로 더 뛰어난 설교라면 이 설교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좀 딸리는데 여기 더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주어서 결국 성도들한테 더 좋은 퀄리티의 설교가 들어간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고민되긴 그렇다면 저는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요 스타일이 장로교 스타일이라 성도들한테 금방 들킬 것 같아서 제가 워낙 저 스타일이 달라서 물론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퀄리티가 더 높다면 그렇게 된다면 약간 고민도 될 법하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도 했었어요. 아, 전에 블로그에서 진심 챌린지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나는 뭐뭐의 진심이다. 이런 문구 안에 들어갈 세 가지를 적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자기 걸 적고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이걸 적게 하는 뭐 그런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의 요즘 진심이다. 요 부분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요즘 뭐의 진심인가를 생각할 수, 그러니까 요거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내가 요즘 뭐의 진심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은 여기에 진심이구나를 알면 관계를 맺어가거나 서로 사귀어 나가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심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뭐뭐의 진심이다. 한 세 가지 든다면 뭐 정도 요즘 진심이세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건 요 이제 진심 챌린지 여러 사람들이 한 걸 봤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먹는 거에 진심이다. 요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는 먹는 거에 진심이다. 나는 투자에 진심이다. 나는 요즘 운동하는 거에 진심이다. 또는 생업 일하는 거에 진심이다. 혹은 쇼핑에 진심이다. 반려견에 진심이다. 여행하는 거 진심이다. 혹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거 그거에 요즘 진심이다. 요즘 다른 말로 하면 뭐 꽂혔다 이렇게 저희가 말을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항목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요즘 진심이세요? 어, 물론 여러 가지가 진심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진심이다. 이 대답은 나와야 하는 게 아마 그리스도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심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이죠. 어떠세요? 있으셨나요? 진심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 참 진짜를 써서 참된 마음도 있고 다할 진짜를 쳐서 마음을 다한다. 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냥 참된 마음이니까 거기에 마음이 다 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진심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진심 이런 말로 쓰인 건 별로 없고요. 다른 성경적 용어로 이 진심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적인 용어로 이 진심은 이렇게 표현 많이 되어 있었죠.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게 이제 진심을 의미하는 성경적 용어겠죠. 그 뒤에 내용은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심과 관련된 성경적 용어에 요거와 관련돼서 내 자신과 같이 이 말도 사실은 진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경적 말인 거예요. 너처럼 나 자신처럼 그다음 뒤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뜻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안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보다 그 앞의 내용, 진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혹 내 자신과 같이 이 형용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에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건 이 앞에 거가 중요했기 때문에, 진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꺼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심하다,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첫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거죠.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면 위선적인 마음과 부분적 다함으로, 말이 조금 어렵게 제가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뜻을 적당히 하면서, 요거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외식적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는 위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위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위선적인 마음과 부분적인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복음의 중심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중심의 내용, 그리고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여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는 저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저희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늘 해야 되는 질문인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진심인가? 이 질문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에게 묻고 있고,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진심일까요? 먹는 것보다 더 진심입니까? 혹은 뭐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진심은 맞나요? 혹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더 진심인가요? 사실 조금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저희가 피하지 말고 저희가 이 질문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가 이거를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느낌으로 나는 언제는 되게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가 했을 때 명확하게 내 스스로가 답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럼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진심인 건가?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진심인 삶과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드리자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일 만한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거기서 면회해서 다양한 권력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장면은 그 맨 마지막에 로마로 떠나기 전에 이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중간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박당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결박당하고 지금 약 한 2년 정도 구금된 상태였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앞에서 너희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그의 당당함의 근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과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지난주에 봤었죠. 그래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는 이 사명의 말씀,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눈을 떠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된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것이 곧 당당함의 근거였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새롭게 이제 눈을 떴구나.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그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는 자기 자각과 자기 존재에 대한 감격과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와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이 두 가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두 가지의 근거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앞에 가서도 당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도 이 부분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진심일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진심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당신 요즘 뭐에 진심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복음 전파에 요즘 진심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이유도 아마 근거도 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인 삶을 살았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어요. 다메섹을 가는 중에 이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짧게 자기의 삶을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자기 삶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짧게 브리핑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 진심인 자의 삶.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지금 진심인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좀 더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울의 삶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심의 태도, 기준이란 말로 드렸는데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를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동역자의 부름도 받았으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빛의 사자로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는 표현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걸 약간
원어적 뉘앙스 안에서 요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에 두 가지 의미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여기서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는 태도를 갖기로 나는 결단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은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동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때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요게 아니라 원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거역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그때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늘에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거스르지 아니하고의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사실 여기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놓고 유추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이 명령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빛의 사자로 임명한다, 요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동안은 이걸 갖고 약간 고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에 대해서 약간 고민했던 흔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그가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 그 명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용납이 안 됐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당시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그 눈을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이 중에 사도 바울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부분이 원래 있었어요. 뭘까요? 아니 왜 이방인을? 이 부분이에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그야말로 더러운 존재이며 함께 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시에 바울에게는 이건 용납이 안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고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사실 당시의 유대적 관습이나 유대적 사상이나 사도 바울의 환경 안에서 자기가 살아온 환경 안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이 부분이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걸 좀 말하기 위해서 별의별 환상을 다 보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을 만난 걸 되게 좀 숨기는 일도 실제로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였죠.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걸 전하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그건 정말 감사한데 이방인에게 이걸 전하는 건 나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거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진리였던 것들 혹은 자신의 관습과 자기의 사상의 중심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냥 확실한 기준은 사실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곧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야 하나님께서 쟤도 사랑해야 돼. 쟤는 도저히 못 사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진심인 것의 기준이며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스르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걸 물론 순종 이런 말로 저희들에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그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한 말을 우리가 좀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내가 좀 교만해서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거부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잘 아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어떠한 제사적 용이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도 강조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인 자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는 자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결코 거스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타협이나 합리화 없이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심인 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인 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 이게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자의 삶의 내용은 뭐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먼저 다메섹과 이렇게 내가 바로 그 명령을 실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진심인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저는 한마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했다 그러잖아요. 자, 눈 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적으로 눈 뜬 다음에 그가 바로 한 일이 뭐예요? 그 명령을 바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여유 되면 할게요. 뭐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신앙이 좀 크면 좀 할게요. 뭐 이런 마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진심인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입장에선 이제 뭘 알아요? 이제 예수를 안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전파하다. 이 즉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사실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진심인 자의 삶이죠.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진심이던 삶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진심인 자의 삶의 어떤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심인 자는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께 진심인 자는 즉각적이고 제가 볼 때 불회귀적, 다시 예전에 진심이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인 사람들의 삶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삶을 살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한 어떤 진심인 삶을 살면 그 진심인 자의 삶은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는가? 요거를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절이 뭐냐면 21절,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다. 그런데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대략 한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힌 이야기,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은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체 삶을 통해서 봐도 이 얘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진심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태도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에게 온 결과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 이전에도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들끓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인 삶을 살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사실은 피할 수 없게 첫 번째 세상의 진심인 사람들에게 배척과 무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 된다면 세상의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배척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진심인 사람들이 맞아야 할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될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진심인 자의 삶에는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부분이고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의 경험한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간증을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이지 않은데 세상에 진심이면서 하나님께는 대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들에는 약간 허수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받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서 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많은 간증들은 그건 자기의 해석일 뿐 진짜 도움이 아닐 저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죠. 뭐라 그러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너 여기서 증언하는 것까지 나중에 로마에까지 증언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까지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자들이 받는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인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부분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좀 감기가 약간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진심인 자들의 삶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아웃사이더가 되고요. 하나님에게는 인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래요. 뭐냐면 보세요. 먹는 거, 여행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진심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게 진심인 자들이 어떻게 인사이더가 되겠습니까? 이 인사이더가 못 돼요.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어차피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인 자가 하나님 안에서는 인사이더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인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에는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내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사이더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간 자들이 받는 삶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이 진심인 자들의 마지막 영향력은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해 볼 텐데요. 마지막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뜻을 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한 내용은
제가 이상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한 그 구약의 예언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변호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가 죄인이라는 거냐면 율법과 선지자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고 율법과 모세가 잘못했다는 건 곧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너희가 만약에 나를 죄인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내용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얘기 듣죠.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도 듣고요. 네가 지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만들어? 이렇게 비아냥을 듣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의 모습을 빛을 세상에게 전하려는 그의 진심의 삶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가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과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비록 그 왕과 총독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긴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모여서 뭐라 그랬냐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정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웃사이더가 되더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그 삶과 그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사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안에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마음을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 진실인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나야 내가 세상에서 뛰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해서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진심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고 그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종의 빛의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진심인 자가 되는 것이 회개이며 복음이며 여러분 구원이고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인 자가 되는 게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게 잘 되는 길이며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인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하는 자이며 비록 그로 인해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이런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들다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영접하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론 어린아이라는 이 특징이 워낙 좀 다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으로 보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든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앞에,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이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을 왜곡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막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버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약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곡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러면 사람 아내 버려도 되죠?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하고 막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알겠지. 이게 하나님 뜻인 건 알겠지만 그걸 거스리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타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바로 요 말씀 바로 뒷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인 척했지만 사실은 재물에 진심이었던 부자 청년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앞뒤 이야기를 저희가 중심으로 흐름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이거 어떤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일단 뭐 이렇게 따지거나 할 거 없이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순수하게 그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명령이라면 앞뒤 가르지 않고 따르겠다는 의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진심인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제 신앙의 전성기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10대 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 없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했던 때인 것 같아요. 왜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신학적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진심이 좀 아는 건 훨씬 더 많아졌지만 진심의 강도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는 10대 때 정말 그 전자오락실 가고 싶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전자오락실에 가도 되냐 안 되냐 요 문제는 차치하고, 당시에 저는 전자오락실 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몇 년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문 앞에서 늘 물론 때로 질 때도 있었고 했지만 정말 피튀기게 전자오락실 앞에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생각하면 그 오락실 한번 가는 게 뭐 어때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예배에 그때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정말 예배 안 빠지는 걸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예배 안 빠지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 일이라면 내가 거스르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진심. 따라서 그 행위가 옳고 틀렸냐를 떠나서 그 진심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더 가득하게 보시고 은혜를 많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진심이 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아, 이제 뭐 그 정도는 내가 적당히 지켜도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진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가 진심을 회복하고 세상에 빛이 되며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진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진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자, 오늘 광고는 일단 대표교단은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대표교도 순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귀한 분 한 번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희 지난 2주 지난 때부터 여러분도 좀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 교회와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라고 믿고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정용수 성도님인데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그 자리에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벨곳에서 사시고요. 정말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환대해 주시고 가족으로 기쁨으로 좋은 교제 앞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끝나고 이따가 오후에 하은이 콩쿠르 있는 거 맞죠? 하은이 이따 콩쿠르 보러 가요. 물론 잘 하겠지만 너무 부담 주나? 그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너는 하나님께 진심인가? 라고 물을 때 저희가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은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되기 위하여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축복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진심을 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소세지 반찬 있다 그러고 소세지가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들 당황하셨죠? 예, 지난주 소세지 대란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